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주님의 나타나심과 부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 사도와 다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그곳에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을 와서 말하고, 또 여자들도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그 빈 무덤을 보고 주님을 만난 것을 말해 줬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아마 마가의 다락방인 것 같은데,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임하셔서 첫째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심입니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36절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제자들은 예수님께 임한 그 핍박이, 예수님을 핍박한 그 핍박이 자기들에게도 임할까봐 한 곳에 모여서 창문을 다 닫고 문을 다 닫아 걸고 그곳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문을 열지 않고 창문을 통과하지 않고 호련히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신령한 몸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몸입니다. 문을 열지 않고도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사람에게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고, 음식을 드실 수도 있고 드시지 않을 수도 있고, 영원히 드시지 않아도 죽지 않습니다.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은 그런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신령한 몸과 같은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일인 육체는 낮고 천한 몸입니다. 욕된 몸이죠. 그리고 병들어서 쓰러져 죽게 될 그런 약한 몸입니다. 또 나면서부터 제한된 몸이에요. 시간에, 공간에 제한되어 있는 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한 몸은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썩을 몸으로는, 이런 약한 몸으로는, 욕된 몸으로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려면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신령하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썩을 몸으로는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썩을 수밖에 없는 이 혈과 육의 몸이 부활해야 돼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활의 소망,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우리 육신은 죽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야 되겠고, 그 모여있는 무서워 떠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인사하셨어요?
36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당한 그 핍박이 자기들에게도 임할까봐 자기들도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받아들인 제자들에게는 그 불안과 무서움과 걱정이 다 물러가고 그 심령에 평강이 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할 때 어떻게 됐어요? 잠잠해졌어요. 그 배를 삼킬 것 같은, 죽일 것 같은 그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이 두렵고 무섭고 떠는 그런 마음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잔잔한 바다와 같이 평강이 임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밀려오죠. 이 세상에는 환난 풍파가 끊임이 없고 마귀 역사가 끊임이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늘 근심 걱정의 구름이 수도 없이 계속 밀려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믿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평강이 임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책임을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책을 다 없애줬어요. 죄의 세력을 다 멸하셨어요. 마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믿습니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는다면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산다면 두려워할 거 있어 없어요? 평강이 임합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하늘의 평강이에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평강이기 때문에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우리에게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해요. 우리가 누리는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생명과 그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평강입니다. 여러분이 그 평강을 누려야 돼요. 누구를 모셔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믿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주시는 뭘 받아야 돼요? 그 생명,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가고 우리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37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갑자기 임하셔가지고 문도 다 닫고 창문도 다 닫아 걸고 있는데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제자들은 뭘로 생각했어요? 영이다. 다른 성경에는 홀령이다. 우리나라 말로는 뭐다? 귀신이다. 귀신을 본 것처럼 무서워 떨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38, 39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왜 두려워하고 의심이 생겨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임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이 생겨요.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뭐가 없어요? 살과 뼈가 없어요. 영은 우리 혈과 육이 몸이 없기 때문에 살과 뼈가 없지만 만져보라. 나는 다 있다 이거예요. 살과 뼈가 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도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41절에 4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확실하게 이제 지금 자기들하고 말하고 있는 분이 홀령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니까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서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지 못하고 사실인가?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더욱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그들에게 뭘 줬어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받으셔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영은 먹을 수 없죠. 영은 여러분들 우리 옛날 사람들이 조상들이 죽으면 제사하죠. 제사 음식을 돌아가신 그날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혼이 와서 먹어요? 조상들이 와서 먹어요? 먹지 않아요. 귀신이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어요. 장난치는 경우는 있지만 먹지 못합니다. 영은 먹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걸 보니까 혈과 육이 있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에요. 그러나 또 영원히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끝까지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주님이시고 더 이제 말씀으로 확신케 하십니다. 44절, 45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다.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 그 말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너희가 보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십자가 부활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성경을 깨닫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연구와 노력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깨달을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어요.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마음의 문을 열어서 청종하도록, 깨달아지도록,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소명이라고 말하죠. 소명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인 소명, 내적인 소명입니다. 외적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게 외적인 소명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땅끝까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먼 사람, 땅끝까지라도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라도 이 복음을 전해는 이 외적인 소명인데요. 외적인 소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택한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내적인 부르심, 내적인 소명을 주는데 그건 바로 그 복음을 듣는 자,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서 깨달아지도록, 믿어지도록 하는 것이 내적인 소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다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설교의 말씀을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게 쉽게 아주 여러분들이 듣기 좋게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 주면 꽝이에요. 꽝. 꽝이 한마디로 꽝이에요. 속된 말로 꽝이에요. 아무 쓸데 없습니다.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자 속에 역사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믿어지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수단 방법이나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뭘로 전하려고 그랬어요? 성령과 능력으로 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도 애를 씁니다. 뭐 설교 준비하지만 산에 가가지고 그냥 어떨 때는 피곤해서 자고 오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애를 써보는 거예요. 못났다고 그 추운데 산에 가서 앉아 있겠어요?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거기 가야 하나님 기도 들어주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예수님도 산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또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예를 써보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들도 듣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열어서 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말씀대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고난 받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록된 데가 어디죠? 이사야
53장이고요. 또 부활에 대해서는 시편 16장 1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거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거, 요나의 표적.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너에게 무슨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만에 다시 나왔어요? 3일 만에.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뭐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것은 어떤 자만이 믿을 수 있어요? 어떤 자만이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는 자, 믿어지게 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어져요? 네. 여러분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이, 아무리 해도 믿어지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뭘 주셨어요?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확신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분부하심입니다. 이제 마지막 분부죠. 제자들의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46절에서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또 이르시되 이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건 이제 구속을 완성한 것이죠. 그리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건 이제 이사야 2장 2절에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일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 말씀과 같이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 그와 같이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다? 증인이라. 뭐의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회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를 해야 될 것을 가서 증거해야 돼. 누가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날 우리 복음을 받아서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증인들입니다. 이 증인들로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뭐가 있어요? 화가 있어요. 화가 있어요. 이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증인의 역할을 하려면 증인의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9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디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어야 증인의 역할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거 아니에요? 이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디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살기등등한 곳이에요. 그곳에 머물러 있으려면 뭘 내놔야 돼요? 생명을 내놔야 돼요. 생명을 내놔야 내가 죽음을 무릅써야만이 그곳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만이 뭘 입을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그러려면 생명을 내놔야 돼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며칠 동안 기다렸죠? 며칠? 10일. 10일 동안 뭐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위험하잖아요. 나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모여갖고 뭐 했어요?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의논했어요?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전문적으로 기도만 했어요. 그때 이 문제가 어떤 시험이 닥치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의논하면 안 돼요. 장로님 모이시오. 집사님 모이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면 안 돼요. 여기저기 쫓아다니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 제자들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뭘 내걸고 기도해야 돼요? 생명을 내걸고 결사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나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라. 말 안 들어요. 기도가 제일 좋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구덩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사지에다가 내모는 거예요. 죽을 자리에다가 내모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게 됐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 죽게 됐습니다.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요즘 아무 방법이 없는데 전혀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성도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과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전문적으로 기도할 때에 열흘 됐을 때 누가 임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베드로 뭐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실 때 도망쳤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신문당할 때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사람이고 도망쳤고 부활한 다음에도 예수님 믿지 못하고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이에요. 한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탁한 유언의 말씀을 듣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켰어요.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 위치, 그곳에 머물러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생명 내놓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예수님 붙잡힐 때 신문당할 때 죽을까 봐 벌벌 떨고 도망치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이제는 생명 내놓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심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비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증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 구속의 진리,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의 진리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거기서 역사하십니다. 또 회개운동, 구원운동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입혀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떠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말씀에서 일보도 양보하지 말아야 돼요. 거기서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기 위치를 지켜야 돼요.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 일할 곳. 우리는 보통 어떤 곳을 원하죠? 편한 곳, 잘 사는 곳. 어디 가면 잘 살까? 어디 가면 대우가 잘할까? 대우가 좋을까? 어디 가면 대접을 잘 받을까? 편한 곳 찾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일하라고 세우는 그 자리, 그 위치, 그곳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했어요? 모여서 전문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임했고 그들로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됐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계십니다. 계십니까? 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원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